새해가 밝아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이 샘솟곤 합니다. 지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날을 만들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인 갈망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계속해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 역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목회자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개념만큼 기독교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성취주의자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해줄 점수표를 만들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만 합니다. 올해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시려는 은혜를 제 노력으로 얻어내려는 듯한 충동에 휩싸이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딸 아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세운 새해 목표 24가지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더군요. 그 목록은 놀랍게도 제가 세운 목표들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이런 성향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신앙이 있든 없든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건강이, 내 재정 상황이, 내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이 보편적인 갈망이야말로 매우 영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삶, 풍성한 생명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궁금하십니까? 성경 66권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마르지 않는 삶, 그 깊이와 의미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진짜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제안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생명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부터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처방이죠. 하지만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흙을 씻어냈고 그 순간 평생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발라주셨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한 날이 안식일인 것을 아느냐? 그는 율법을 어겼다. 남자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태어난 후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까지 불러다 확인했지만 부모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다 큰 아들이니 직접 물어보시오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늑대들만 가득한 광야에 홀로 내던져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불려온 남자에게 바리새인들이 윽박지르자 그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자꾸 물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한마디에 그들은 이성을 잃고 그를 회당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생명과 거짓,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기억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셨던 그 거룩한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생명, 영원히 확장되는 의미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하십니다. 창문도, 뒷문도, 굴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도둑이며 강도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한 식스팩 복근을 가진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당신일 뿐입니다. 더 나은 몸을 가졌을 뿐이죠. 시간과 중력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입니다. 금식이나 기도, 고행과 같은 종교적 행위들 자체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기쁨 없는 종교의 굴레에 가두고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어라는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리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구절에서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하나의 상품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정해진 모든 날들을 그 첫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단 한순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작품이며 그분이 손수 빚으신 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십니다. 늑대가 다가올 때, 그리고 늑대는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결코 도망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당신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초대는 언제나 거짓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 거짓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회 안의 거짓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의 세속적 이념입니다. 먼저 우리 안의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몇 가지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행 복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착한 것의 기준일까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그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밀어내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성경 공부에 등록하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둘째는 거짓된 동정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진리의 한 단면을 교묘하게 비틀어 우리를 속입니다. 거룩함을 비틀면 율법주의가 되고 자비심을 비틀면 진리가 없는 값싼 동정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결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가, 성경 말씀이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조차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된 동정심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한지조차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내가 만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여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은 불편하니 그저 사랑만 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예수님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내 형상대로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교회 밖에도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거짓, 즉 세속적 이념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념 중 하나는 사람을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시키는 생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종, 당신의 성별, 당신의 경제적 계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을 단편적인 존재로 격화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집단과 대립하게 만들어 분열과 증오를 낳습니다. 이 생각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폭력과 살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꼬리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다른 이념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재분배하여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생각은 지난 세기에만 수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죽음과 파괴였습니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을 지상의 국가나 특정 지도자에게 두는 제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혹은 저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나라나 정치체제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된 약속들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초대가 들리십니까? 이제 그만 애쓰고 그저 숨을 쉬라는 초대입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저 존재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으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학자 프레더릭 데일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으신 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에게서 왔으니 부디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회의 결과는 단순히 인간적인 실존을 넘어 진정한 인간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 앞에는 생명과 거짓이라는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 다 안다. 너의 연약함이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된 약속들에 속아왔습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다른 종류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제안입니다. 결코 마르지 않고 영원히 확장되는 생명에 대한 초대입니다. 당신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부터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 동안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쳇바퀴 위에서 지쳐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년 똑같은 결심을 반복하며 탈진해버린 분들 말입니다. 오늘만큼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깊은 숨을 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는 당신의 굳은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애정이 자라날 때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서로의 얼굴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숨겨진 과거와 현재의 아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짓된 복음들과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세상의 이념들,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생명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몸에 용기를 더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